안녕하십니까? 大家好， 오늘은 고린도전서 제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哥林多前书第7章。 지난 시간에 우리는 1절부터 28절까지 살펴봤는데요. 上一讲呢，我们分享到1到28节的内容。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也就叙述的是，哥林多教会信徒的他们一些问题，保罗给予答复。 특별히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特别在教训那有关婚姻的一些一般的教训， 독신 생활과 이혼에 대해서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也其对独身还有离婚的问题也谈论。 오늘은 이제 29절로 40절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今天愿意从29节到40节一起来分享，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大的可以分为3个部分。 29절로 35절까지는 부인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那么29到35节的内容，其实在告诉我们，那些有妻子的弟兄呢，他们的生活就好比像一个要过上一个好比像没有妻子的这样一个生活。 36절로 38절까지는 처녀 딸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那么36到38节呢，是针对未婚之女的处女的这样一个没有出嫁的女人的一些教训。 39절로 40절까지는 과부에 대한 교훈입니다. 39到40节是针对寡妇的教训。 이제 29절로 31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我们来读一下29到31节。弟兄们，我对你们说，时候减少了，从此以后，那有妻子的要像没有妻子，哀哭的要像不哀哭，快乐的要像不快乐，置买的要像无有所得，用事物的要像不用事物，因为这世界的样子将要过去了。 여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해진 거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那么29节说呢，弟兄们，我对你们说，时候减少了。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也就是呢，现在所剩的时候不多了。 여기 때라고 하는 헬라 말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这个时候呢，希腊语叫 kairos，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죠. 也就指的是耶稣再来的那个时候。 주님을 위해 일할 시간은 짧고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也就为主做工的时间不多了，而且主再来的日子临近了。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在这里强调耶稣基督的再来。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은 무한한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所以呢，这些话语呢，不仅仅针对在当时的初期教会的信徒有一些勉励，对今天的我们也是一个很大的勉励鼓励。 우리는 언제나 남은 때가 얼마 없어서 이제 세상 것들 때문에 정신 빼앗기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我们真的是所剩的日期不多，所以呢，我们不要我们的心不要被这个世界所夺去，我们应当为主做工。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说那有妻子的要像没有妻子的， 이 말씀은 자기 의무를 감당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他不是说不要让我们去履行自己的义务。 당연히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当然，妻子应当顺服自己的丈夫，丈夫应该爱自己的妻子。 그러나 부부간에 제재를 받아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夫妻之间不能够给对方施压，让他就是很难去进行自己的信仰生活。 거기에 얽매이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 것을 초월하여 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야 합니다. 所以呢，超越这一切，超越世俗的一些环境，来继续走这信心的道路。 거기 3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그랬죠. 31节的下半部分说，因为这世界的样子将要过去了。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임시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也就是说，这世界的临时性。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무한성을 언급하기도 하는 것이죠. 也在其提及到神国的无限性。
동일하게 또 종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也强调的是耶稣基督的再来。 이 세상도 가고 정욕도 가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맙니다. 所以这世界的一切事物也好，我们的情欲也好，一切的一切都会过去的。 여러분 기억하시죠? 我想大家应该都记得，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约翰一书2章16到17节里面也在告诉我们，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这里约翰一书2章16节里面也在借着神的话语在告诉我们，因为凡世界上的事，就像肉体的情欲、眼目的情欲，并今生的骄傲，都不是从父神那里，乃是从神那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而且这世上的一切的荣耀呢，都好比像那草一样。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虽然花会凋谢啊，但是呢，神的话语呢却会永存的。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彼得前书1章24、25节，请大家做一个参考。 인간이 이루간 업적과 모든 가치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형체도 없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所以人为的那些很多的东西呢，在主耶稣再临的时候呢，那一些人所追求的那一切呢，都会消散的。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所以信徒不能够为这世界的事情而留恋 주님의 재림 준비에 힘써야 합니다. 啊，所以我们应当竭力来去预备主的再来。 그 다음에 여기 7장 32절 이하에서는 기혼자와 미혼자의 신앙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本文的7章32节以下呢，是在讲述已婚的人的他们的一个对信仰各个方面的一些态度。 32절로 35절까지 좀 읽어주시죠. 32到35节，我们来读一下。32到35节，我愿你们无所挂虑，没有娶妻的是为主的事挂虑，想怎样叫主喜悦；娶了妻的是为世上的事挂虑，想怎样叫妻子喜悦。妇人和处女也没有分别，没有出嫁的是为主的事挂虑，要身体灵魂都圣洁；已经出嫁的是为世上的事挂虑，想怎样叫丈夫喜悦。我说这话是为你们的益处，不是要牢笼你们，乃是要叫你们行合意的事，得以殷勤服侍主，没有分心的事。 이 부분의 요점은 미혼자는 전심으로 주를 섬길 수 있지만 那么这一段经文的要点就是说呢，还没有出嫁的可以全身心的来服侍主。 반면에 이 기혼자는 배우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신앙적 의문을 태만히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那么已婚的妇人呢，因为她要时刻关注，想要得那对方的喜悦，所以呢，无法就完全的来殷勤的服侍主。 거기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说呢，希望你们没有在世上没有挂虑。 세상 염려를 하면 믿음에서 떠난 것입니다. 如果你里面有世上的挂虑的话，那就说明你从信心中脱离了。 일반적으로 장가 간 사람은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까? 那我们已经成家的弟兄们，不也在不断的努力想得妻子的喜悦吗？ 반면에 또 시집간 여자는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해서 마음이 나누이고 세상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那么出嫁的女人呢，也是为了想要叫自己的丈夫喜悦，也会有很多的挂虑。 그러나 이 주님을 위해서 독신 생활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님의 일에 전폭을 바치기 쉽습니다. 但是呢，独身的这样的一些弟兄姊妹呢，他们能够腾出更多的精力和时间，能够来服侍这位主。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바울은 독신 생활을 권면하고 있죠. 所以呢，从这样的角度上呢，这一角度上呢，保罗在这里提倡独身。 그러나 결혼한 사람이라도 부부의 의무만 감당하고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일에 전폭적으로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但是我们已经成婚的人也是虽然自己成家，但虽然已经成家，但是当作没有丈夫或者是没有妻子一样，也就是说，这种彼此的关系呢，不要去影响事工的话呢，那我们也同样像那以诺一样，能够与神同行。 바울이 독신 생활을 권면하는 것은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那么保罗在这里提倡不结婚独身这种服侍，那不是一种强迫性的要求。 그것은 어디까지나 권면이기 때문에 받을 사람만 받고 또 타고난 자라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所以呢，这是一种劝勉。所以呢，劝勉呢，你愿意领受就可以领受，但只要按照你的一些不同的情况可以做出决定。也只有那所已经预定的人才能够有这样的作为。 마태복음 19장 11절로 12절을 참조하십시오. 请参考马太福音19章11到12节。 거의 35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节下半部分说呢，乃是要叫你们行合意的事，得以殷勤服侍主，没有分心的事。 마음이나 생활이나 능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나눔이 없고 단순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在服侍主的过程当中呢，心智、服侍各个方面呢，就不会有分心，而是要殷勤的来服侍主。 이제 36절로 38절은 처녀 딸에 대한 교훈인데요. 36到38节呢，是还没有出嫁的这样一个女儿的教训。 결혼 정년기에 이른 이 처녀의 혼인과 관련해서 그들의 부모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这是对那些父母们，这还没有出嫁有这样一个女儿的父母们的教训。 요점은 결혼시키는 것도 무방하지만 독신을 원할 경우에는 결혼시키지 않는 것도 더 좋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在这里的焦点呢，教训的焦点是说呢，让女儿出嫁是合意的，但如果她心里坚定不想出嫁，而是要独身的话呢，这也是好的。 그러나 결혼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당사자에게 맡긴 것입니다. 但是呢，把这个出不出嫁的其决定的权利呢，是交给了他这个本人。 처녀 딸을 시집 보내고 안 보내는 데 있어서 부모의 결정이 중요하지만 본인의 의사가 더욱 중요하지요. 使女儿出嫁呢，父母的决定是很重要的，但是呢，在这里强调的是，那女儿本人的意向是更重要的。 부모가 딸을 독신으로 둠으로 폐단도 있습니다. 如果父母不让女儿出嫁，让她能够独身，也有父母的一些负担。 가령 타인의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질 염려가 있고요. 因为什么呢？因为有心事呢，那就是怕女儿受到别人的诱惑而犯下罪来。 또 노후의 일도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也会担心女儿年老时候的生活。 그렇다면 시집 보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那么从这个角度来出发，让她出嫁可能更好一点。 또 부모가 딸을 시집 보내지 않으려고 해도 본인이 시집 가기를 원한다면 보내야 합니다. 哪怕父母不想让自己的女儿出嫁，但本人愿意的话呢，也得让她出嫁。 37절을 보십시오. 我们来看一下37节。 부모의 결심과 딸의 심정이 일치가 되어서 딸을 시집 보지 않은 것은 더 잘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说呢，倘若人心里坚定，没有不得已的事，并且由得自己做主，心里又决定了留下女儿不嫁的，如此也行也好。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따라 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또 시집 보내지 않아도 될 자는 안 보내는 것이 더 잘하는 것입니다. 所以呢，照着主的美意能够把女儿出嫁是好的事情但是呢，如果本人也愿意不出嫁在那里服侍，那么这也是好的。 왜냐하면 시집 보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주님의 일을 돕는 데 많은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因为他不出嫁而再继续只是做主的工作的话呢，那对主公是有益处的。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39절로 40절에 과부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39节到40节所讲述的是针对寡妇的教训。 39절에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39就说呢，丈夫活着的时候，妻子是被约束的；丈夫若死了，妻子就可以自由随意再嫁，只是要嫁这在主里面的人。 과부가 자기 뜻대로 시집갈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寡妇呢，可以自由的可以嫁人，但是呢，必须是在主里面。 그렇다면 이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那么，只是要嫁这在主里面的人是什么意思呢？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첫째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那么具体的来说，第一是在信心里面， 더욱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믿는 사람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那么第二呢，是要嫁给信主的人。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第三呢，是要照着神的带领去做。 자기의 깨달은 진리와 신앙 양심을 따라야 합니다. 所以呢，必须要遵行自己所明白的信仰的良心。 자기가 깨달은 진리와 신앙 양심을 양보하고 불신자나 이단자에게 시집가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所以呢，没能够遵照自己的良心而去嫁那不信主的，或者属于其他宗教也好异端的话，那是一个对自身信心的背叛。 40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那么40节我们来看一下。然而按我的意见，若常守节更有福气。我也想自己是被神的灵感动的。 바울은 39절에서는 과부의 재혼의 자유를 허락했지만 保罗呢在这里也允许在寡妇的再婚。 여기 40절에서는 과부의 독신 생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39节是允许的，但在40节呢又鼓励寡妇独居。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说呢仍常守节更有福气。 과부는 이 안나처럼 얽매이는 데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받들어 나가는데 전폭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这寡妇呢可以像安娜一样，可以没有其他的一些顾虑，她可以完完全全为神而工作。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몸을 전적으로 바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더욱 많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她可以把自己的身心灵完全的献给这位神，服侍这位神。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 또한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后半部分说，我也想自己是被神的灵感动了。 이건 바울 자신이 독신 생활하는 것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지만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所以呢，虽然不是神亲自的来对他讲，但是呢，他相信自己的独身是圣灵的感动。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죠. 神的灵所指的是圣灵嘛。 자신이 독신 생활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즉 하나님의 뜻과 합치된다는 것입니다. 也是自己的独身呢，是借着神的灵的感动，可以说这是合乎神的心意的意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한다는 것이죠. 所以呢，他对别人的劝勉也都是出于是神的灵的感动。 이제 제 고린도전서 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那我们现在继续哥林多前书第8章。 고린도전서 제 8장의 장면은 우상의 제물입니다. 其8章的主要内容是主题是偶像的祭物。 오늘 8장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서론 부분인데요. 是有关绪论的问题。 4개의 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从4个方面可以了解。 1절부터 3절까지는 지식과 사랑과 덕에 대해서 那么1到3节所讲的是知识、爱和他的爱心，还有他的德。 4절로 6절까지 두 번째는 우상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4到6节所讲的是那对偶像的知识。
세 번째는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제물로 알고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것. 那么7到10节所讲的是，如果你知道这是祭物，但如果你还要吃的话呢，那你的良心就会受到污秽。 마지막 네 번째는 11절 13절까지 약한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1到13节告诉我们，不要使那软弱的弟兄跌倒。 전체적으로 이 8장은 지식에 대한 사랑의 우월성을 말씀하고 있고요. 那么整个8章所讲的是对知识面前的神爱的这种优越性。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편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那么基督所要求的不是仅仅只为自己的益处而寻求， 그것은 형제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으로 원칙을 삼아야 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我们的原则应该是造就我们身边的人。 그러면 첫 번째 대지 지식과 사랑과 덕에 대해서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那么我来借着第1节来了解一下知识、爱和它的德行。第1节，我们一起来读。论到祭偶像之物，我们晓得我们都有知识，但知识是叫人自高自大，唯有爱心能造就人。 당시 고린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상에게 제사라는 일들은 성행되어 왔습니다. 在当时呢，不仅只在哥林多，而且在全世界各个地方，都是在不断的向他们的那个所信的神献祭。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드린 그 제물로 친척이나 친지들을 청해서 회식을 하기도 하고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였습니다. 他们就用那祭过偶像之后呢，他们与亲朋好友分享，或者是把它拿到市场当中出卖。 그러므로 이 신자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所以呢，在这里保罗在讲述那祭偶像之物的问题。 물론 당시 교회들이 우상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在当时呢，教会呢也都拥有对这些祭偶像，也就是这些偶像的一些知识。 그러나 지식에만 입각하여 행하고 사랑과 덕이 없다고 한다면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但只拥有知识而没有爱和能造就人的心的话呢，这只能表明它里面有自高自大。 왜냐하면 그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因为你的知识不能够给别人带来益处。 이제 9절로 12절에 보면 성도가 우상의 제물을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那么9到12节呢，其实在告诉我们，为了其他人所出现的一些软弱呢，就不要吃那祭过偶像的那些食物。 또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哥林多前书10章18节里面呢，也在有这样的教训：你们看属肉体的以色列人，那吃祭物的，岂不是在祭坛上有份吗？ 여러분 기억하시죠? 초대 예루살렘 공회에 결정된 사항을? 那么我们是否记得在初期耶路撒冷公会当中所决定的一些事项呢？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4가지 금기 사항 중에 하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성령과 함께 금기하고 있습니다. 那么这个会议当中有4项禁止的部分，其中之一呢，就是我们要禁止去吃祭过偶像之物。 2절 말씀해 보실까요? 我们来看一下第2节呢。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若有人以为自己知道什么，按他所当知道的，他仍是不知道。 자기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걸 아는 줄로 생각하면 자기가 아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当有人认为自己知道什么，但其实他应该知道的是自己知道的不是全部， 아직도 모르는 면이 있는 것이죠. 他还有那些很多不知道的地方。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상은 나무나 돌 혹은 철로
사람이 만든 것이죠. 那我们所知道的偶像呢，就像我们所知道的用木头啊，还有铁呀、或者是石头啊这些东西所造出来的。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偶像呢，它不是什么所谓的神， 그러나 그런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또 그것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哪怕你对这些呢有知识对知识的理解，但那也不是你的全部。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在哥林多前书10章20节里面说呢，外邦人所献的祭是祭鬼，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을 통해서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而是外邦人献祭的时候呢，借着献祭，他们其实是在祭拜神，祭拜这个鬼。 오늘날 이 바른 성경 번역본에는 귀신을 악령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其他圣经版本当中的译本当中呢，把这个鬼呢也把它称作为邪灵。 그러므로 이 사랑과 덕이 없는 지식은 무익하고 교만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虽然没有爱和造就的心，这种知识只能是使人自高自大的。 3절에 보십시오. 我们来看一下第3节 또 。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节说：若有人爱神，这人乃是神所知道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爱神的人就会那是爱人的，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而是给别人一个益处，能够造就别人。 그러므로 이 우상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죄를 형제를 실족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所以呢，不要因着呢偶像的这个祭过偶像的之物这个问题，来简单就的认为这个弟兄怎么样去定他的罪。 우상의 제물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那么哥林多教会他们对这个吃祭偶像之物的他们的普遍的认识和理解是什么呢？ 이제 4절로 6절까지 우상에 대한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4到6节所讲述的是针对偶像的知识。 4절,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我们来读一下4到5节。论到吃祭偶像之物，我们知道偶像在世上算不得什么，也知道神只有一位，再没有别的神。虽有称为神的，或在天，或在地，就如那许多的神，许多的主。然而我们主只有一位神，就是父，万物都本于他，我们也归于他，并有一位主，就是耶稣基督。万物都是借着他有的，我们也是借着他有的。 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가 섬길 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게 지식입니다. 说知识是什么呢？知识就是说，偶像在世上算不得什么，也知道神只有一位， 옳은 말씀이죠. 是很正确的。 그러나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방인들은 그 우상을 통해서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对我们来说，偶像不成什么问题，但对一些外邦人来说，是借着偶像来服侍鬼。 귀신은 실제 하는 악령이고 마귀의 하수인들인 것입니다. 那么这个鬼是邪灵，是魔鬼的手下。 이방 사람들은 마귀를 섬기는데 많은 신과 많은 주를 만들어 놓고 섬기지요. 他们在外邦的那些外邦人呢，在信奉这些假设偶像他们把很多都当做一个神来去侍奉。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他们是在拜很多的假神，而我们呢，只侍奉、只相信一位神。 그렇다고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但也不是说这个它不存在但是呢，我们说我们所不是神不存在，神只有一位这样的事实。 마귀의 다른 이름은 사탄인데 魔鬼的别名是撒旦。 그러나 이 사탄의 많은 종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귀신들이고 악령들인 것입니다. 这撒旦有很多的追随他的奴仆所以呢是有邪灵有鬼。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而拯救我们成为我们的唯一生命的这一位，那就是我们的耶稣基督。 귀신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虽然鬼很多，但对我们这些信徒来说呢，不成什么问题。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唯有神才是我们的神，是我们的主， 우리를 주장하실 분이시죠. 他是可以掌管我们的神。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입니다. 也是因着耶稣基督，万物在他手中被创造，我们也因着他的缘故得以存活。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所以我们无法去接受那其他的神。 성도는 모든 귀신을 다 이기고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해야 합니다. 所以呢，信徒应该胜过那一切的鬼，打破他们的计划。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알고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진다고 이 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7节以下再告诉我们，如果明明知道这是祭过偶像之物，但如果你还要吃的话呢，你的良心就会变得软弱和污秽了。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4절로 6절에 말한 것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지배를 받는다는 그런 신앙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죠. 所以呢，4到6节呢，这是一种知识。那么这些偶像什么都不是的，唯独那侍奉那独一的神才是。 우상의 제물을 모르고 먹는 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但如一个人明明他是不知道这是祭过偶像的这个之物这个就不会成什么问题了。 그러나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양심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은 그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但是你明明知道那是祭过偶像之物，但如果你还要吃的话呢，那你的良心就会变得软弱，也就被污秽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하면 그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所以我们基督徒呢，应该除去使我们软弱的那些部分，只要在软弱当中，在我们的良心还在变得软弱，可是那些很多事情不好的那些事情，反而使你的良心变得软弱的时候呢，这我们知道就会污秽我们自己。 양심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 那么良心能够起到什么样的作用呢？ 먼저 양심은 사람의 이성에 속한 것입니다. 良心是属于人的理性当中的，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합니다. 他在判断其对和错。 그래서 옳은 것은 마땅히 해야 하고 옳지 않은 것은 마땅히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所以从直观的来去让我们明白，对的应该去做，错误的不应该去做。 양심은 우리의 영혼이 사용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良心是我们的灵魂所使用的一个器官。 그러므로 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면 믿는 일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所以呢，我们的良心如果变成软弱的，如果成为污秽的，那我们的信仰就会出现问题。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 계신 그 우상이 몇 가지 있습니다. 那么今天我们基督徒里面有几个这种所侍奉的偶像。 첫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那么第一，那么偶像是什么呢？那就是你爱他胜过爱神。 둘째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那么第二呢是哥罗西书3章5节，那就是他的贪心成为了偶像。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지배를 받는 것이 우상입니다. 第三呢是你接受的统治，这种管制呢，比神那魔鬼的对你的控制更多的时候，那就是偶像了。 네 번째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고집, 즉 완고한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撒母耳记上15章23节的那种固执顽固，就是偶像。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것이죠. 他爱自己胜过神的时候呢，那自己本身就成了自己的偶像了。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한다면 자기 고집이 우상인 것입니다. 如果不按神的旨意去做，而是按照自己的固执去做的话呢，那就自己就成了自己的偶像了。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이런 우상을 따라가서 이익을 얻는다면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 되는 것이죠. 所以当信徒离开自己的信仰，去寻求那世界的一些财物等等，那他就是成为了他的偶像了。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취하는 소득, 그게 우상의 제물 아니겠습니까? 那违背神的旨意而取得的那些所得，那不就成为他的偶像了吗？ 우리는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所以我们不应当去拜这个偶像，也不应当去吃祭偶像之物。 8절로 9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到9节，我们来读。其实食物不能叫神看重我们，因为我们不吃也不损，吃也无益。只是你们要谨慎，恐怕你们这自由竟成了那软弱人的绊脚石。 여기 식물은 우상의 제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在这里的食物呢，不是那祭偶像之物。 모든 식물 자체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거나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那么食物不是说这个食物能在神面前站立得住或站立得住。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식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因为站在神面前的资格呢，不在于这个食物。 식물을 먹었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식물을 먹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不是因为你吃了食物，所以你能站在神面前，或者没吃这个食物，不吃这个食物，你就不能站在神的面前。 바울이 특별히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필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지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말씀한 것입니다. 那么保罗所讲的说呢，不要因着吃那祭过偶像之物而使你的良心受到这种责备。 여기 8절은 모든 식물에 대한 원리를 말한 것이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죠. 第8节所讲的是针对所有食物的一个观点，而不是只是说那个祭过偶像之物。 9절을 보실까요? 第9节呢？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只是你们要谨慎，恐怕你们这自由竟成了那软弱人的绊脚石。 여기 자유는 율법과 마귀, 우상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를 가리킵니다. 这里的自由所指的是从魔鬼律法的就是束缚当中得以自由。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해서 영적 자유자가 된 자들입니다. 基督徒呢是借着相信耶稣，他的灵得以完全自由的自由人。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우상을 타파해 나가야 합니다. 因此呢，我们要借着那圣灵所赐的能力来去打破那一切偶像的作为，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不断的去做，去拯救所有人的事情工作。 이런 자유를 가진 성도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약한 성도에게 거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这样的自由的信徒呢，如果他吃那祭过偶像之物的话呢，对那些软弱的人来说，成为绊脚石。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은 결코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됩니다. 所以呢，不管任何人也不应当去做有损于那软弱的人的一些信心。 10절을 읽어주십시오. 我来读一下第10节。若有人见你这有知识的在偶像的庙里坐席，这人的良心若是软弱，岂不放胆去吃那祭偶像之物吗？ 여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칙을 가지고 우상의 집에 앉아 재물을 먹는다면 그걸 보고 약한 형제도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될 것입니다. 所以，若有人见了你这有知识的人在偶像的庙里坐席，而且这人的良心若是软弱呢，岂不放胆去吃那祭偶像之物吗？ 당시 고린도시에도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그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当时在哥林多呢，也有很多外邦人的神殿。 근데 거기 앉아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면 우상의 재물을 먹다가 이 약한 형제가 그 양심이 더러워지고 손상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如果说这有知识的认为这祭偶像之物算不得什么的人在庙里坐席的话呢，那他有可能会使那信心软弱的人呢，就会出现一些跌倒的事情。 그러므로 그리스도께도 죄를 짓는 것이 되지요. 因此呢，这也成为了在基督面前的犯罪。 12절 하반절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这也在12节的下半部分有记录。 그러므로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은 아직 알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한 지식입니다. 所以呢，这就是他还没有懂得那真正的知识。
계속해서 이제 네 번째 대지는 약한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然后第4个主题呢，就是主要内容是不要使那软弱的跌倒。 11절로 12절을 읽어주시죠. 那是11到12节。因此，基督为他死的那软弱弟兄，也就因你的知识沉沦了。你们这样得罪弟兄们，伤了他们软弱的良心，就是得罪基督。 이 강한 자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만 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면 그걸 보고 약한 형제가 고난을 받아 양심에 거리끼면서도 재물을 먹게 된다고 했지요. 那么说对知识有了解的那些人，他们吃那些祭偶像的之物的话呢，那些软弱的弟兄呢，就因此其知识上沉沦的，这就等于是得罪了弟兄们。 그래서 그 약한 자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상하여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那弱者的软弱人的良心就会出现问题。 문제는 그 약한 자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 但这软弱的人也是作为基督为他而付出生命的代价而挽回过来的。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죠. 所以得罪这个弟兄，也就是等于得罪了基督。 그래서 바울은 이제 8장의 결론부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所以呢，保罗在8章的结论的部分当中，有他的信仰告白。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节说，所以食物若叫我弟兄跌倒，我就永远不吃肉，免得叫我弟兄跌倒了。 물론 이 고기는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当然，这个肉所指的是祭偶像之物。 바울은 식물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식물을 영원히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他说，如果因这食物而使弟兄分离软弱，自己愿意一生不吃肉。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이 차원이 높은 그런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 있지요. 我们在这里可以学到那保罗的比我们更高一层的信仰的态度。 우상에 대한 단순한 그런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행할 것과 자기 유익보다는 형제 유익에 중점을 두도록 말씀한 것입니다. 比起获取那单纯的知识，更要关注，要把重点放在那软弱弟兄的身上。 그리고 동일하게 암시적으로 교인들도 이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也 것입니다. 在暗示着信徒们也能够效法他。 예, 오늘 이 본장 8장의 결론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所以呢，其结论就是，不管他是成熟的或是软弱的，都不要去吃那祭偶像之物。 어떤 분들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상의 재물도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那么有些人呢，他们以提摩太前书4章1到5节为依据，他们说呢，只要祭过偶像之物，也是你祷告之后吃了，也就无所谓了。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4章5节呢，是借着神的话语、基督的话语和祷告而成圣洁。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이 식물은 우상의 제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但是在这里出现的那个食物呢，不是祭偶像之物。 여러분들도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也希望大家能够仔细查考圣经。 그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4절에 말씀하신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那么提摩太前书4章1节以下所讲的那群人士，其实是禁欲主义者。 이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他们进入到教会里面， 그래서 이 바울이 경계한 것이죠. 所以呢，保罗在那里说要提高警惕。 이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혼인을 금하고 채식을 강조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혼인을 금하고 채식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他们认为神所创造的一切都是那善的，所以呢，没有必要禁止婚姻，也没有必要去素食。 그리고 감사함으로 취하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한 것이죠. 他们说，只要以感谢来领受，就没什么可丢弃的了。 결코 이 식물이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所以希望大家能够记住，在这里所提到的那个食物呢，不是祭偶像之物。 이제 마지막 한 부분만 찾아보고 제 7강을 마치도록 我 하겠습니다. 们来再查考一处圣经， 로마서 14장 1절로 3절까지 罗马书14章1到3节。 읽으시기 바랍니다. 罗马书14章1到3节经文，请大家查一下。罗马书14章1到3节。信心软弱的，你们要接纳，但不要辩论所疑惑的事。有人信百物都可吃，但那软弱的只吃蔬菜。吃的人不可轻看不吃的人，不吃的人不可论断吃的人，因为神已经收纳他了。 거기 6절도 좀 읽어주시죠. 还有6节，守日的人是为主守的，吃的人是为主吃的，因他感谢神；不吃的人是为主不吃的，也感谢神。 예,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다는 말씀도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罗马书14章的内容当中的这个吃也好，不吃也好，这个吃的食物呢，也不是祭过偶像之物。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는 우상의 제물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因为在这里呢，没有出现一句有关祭偶像之物的词汇。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이 식물은 구약시대에 금지했던 식물들을 해제시켜 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在这里所指的这个食物呢，这些菜蔬呢，其实指的是在旧约里面原先禁止的，后来允许他们吃的那些菜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의 의식적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식적 율법에 대해서 다시 지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因为主耶稣已经为我们成就了一切那旧约当中的仪式，也就是饮食当中的一些译文的条例，所以呢，我们今天没有必要一一的来遵守旧约的饮食条例。 가령 뭐 레이기 11장에 나오는 쪽발 갈라지지 않고 새김질이 않는 짐승이나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고 금지했는데 신약 시대는 그것이 다 이제 해제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먹어도 좋고 또 먹지 않아도 좋다는 뜻입니다. 所以在利未记11章当中所出现的，你必须吃这样的，或者你禁止吃这样的这一切的那些规定条例呢，到了新约的时候呢，我们也都因着耶稣的缘故呢，不用再去继续的遵守。 오늘 이 고린도전서 제 8장을 살펴봤습니다. 那我们一起来分享了哥林多前书第8讲。 이 8장에서는 이 지식에 대해서 사랑의 우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第8章讲述的是有关知识还有爱的优越性。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자유는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 所以呢，不能只求自取的益处。 그래서 형제들에게 덕을 끼치는 근본적인 원칙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必须要去造就别人。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 7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谢谢大家。 감사합니다.